하나님의 집에 남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덕 시인의 11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은 마지막 잎새에 마저 뜯어 달아나다.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다.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11월의 나무, 바람이 불어와, 세찬 바람이 불어와 마지막 잎새마저 뜯어 달아나 버렸어요.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나뭇잎이 더 이상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마음이 너무나 씁쓸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세상에 남겨진 자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그래도 남겨졌다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자비고 은혜라는 거예요. 남겨지게 되면 다시 잎새가 생기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힌다면 달라집니다. 뿌리채 뽑힌다면요, 나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마지막 뿌리까지 뽑아 달아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의 나무를요 송두리째 싹 다 뽑아서 달아났어요. 그러자 유다의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음조차도 비참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죽음이 너무나 가까우고 우리 근처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건 사고를 생각하면서요,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 죽음조차도 아름다워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더 황당하죠. 거처의 황폐함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59편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밭을 샀어요. 밭을 사고 인생의 밭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좋은 밭을 샀어요. 그러나 그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밭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자 누가는요 더 넓은 의미로 그의 거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place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장소, 그가 오고 가는 장소, 그의 발걸음이 밟는 곳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인생이 황당합니까? 밟는 거리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땅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뿌리채 뽑혀 나가서는요 가룟 유다의 삶을 살게 되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자가 돼야 돼요. 어디예요? 시편 기자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52편 8편인데요. 우리 50편 8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같은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남겨져 있는 감람나무는요, 영원토록 푸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나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감람나무는요, 뽑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푸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채 뽑히는 자가 아니라 남겨진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남겨진 감람나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뿌리채 뽑히지 않고 남겨진 나무,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시인이요, 시골 할머니가요, 콩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줄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콩들은 밥으로 떡으로 갈 것이고 콩깍지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 언저리로 갈 것이다. 저는 시를 읽으면서 혼자 흐뭇했습니다. 할머니가 콩을 까고 있다 보니까요, 콩깍지 안에서 콩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 콩이 어디로 가요? 밥으로도 가고 떡으로도 가요. 그리고 콩깍지는 어디로 가요? 눈 언저리로요. 여러분 눈 언저리에 콩깍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감사하게도 이 콩깍지가 씌워진 부부들이 참 많아요. 부부들 간에는요, 반드시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벗겨져서는 안 돼요. 이게 벗겨지면 그 부부 의심스러워. 여러분, 요즘 부부 간에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에요, 콩깍지가 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해요. 여러분, 뭘 보고 결혼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해요.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콩깍지가 씌워진다는 것이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게만 본다는 의미.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무작정 좋게만 봐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콩깍지가 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좋게만 봐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제가 좋게 보여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콩깍지 쓰고 바라보세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콩깍지가요, 아무 데서나 씌워져서는 안 돼요. 특히 세속적 욕망에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돈이라고 하는 욕망에 콩깍지가 씌워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는 콩깍지가 씌워서 불의의 싹을 받아서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를 파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불의의 삶으로 불의가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게 되면요,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꼭 여러분 인생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당신이 소망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과 욕망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욕망이고 욕망이 소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인가? 내 욕망과 소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정말 소망이 돈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 돈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었을까요? 그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소망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요, 우리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과 소망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소망과 욕망을 분리하지 못하고 욕망이 소망인 것처럼 소망이 욕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워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환장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여러분, 권력에 환장한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도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왜요? 권력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움으로 말미암아요, 다른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불의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콩깍지가 씌운 사람들은요, 불의를 저지르려 해도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의 많은 권력자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권력을 잡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여 돈만 좋게 보고 정말 내가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것만 좋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자인 누가는요, 가룟 유다의 결말을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이 뿌리채, 불의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뿌리채 뽑혔어요. 뿌리채 뽑혀버려요. 왜 누가는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조차도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의를 저지르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불의의 길잡이가 아니라 의의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우리 삶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에게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요, 의의 길잡이가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한 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의시고 완전한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콩깍지가 씌게 되면요, 의의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은요, 의의 길잡이들의 역사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불러볼까요? 시작. 후렴만. 난 제가 음을 못 잡으니까 여러분 다 못 잡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그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으십니까? 예수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처럼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던 구원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감옥에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가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요. 예수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던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잡이가 돼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남겨진, 영원토록 남겨진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시편 5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의 길잡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요, 우리 인생을요 뿌리채 뽑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잡이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눈먼 자들은요, 콩깍지가 씌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시편 23편 6절도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의의 길잡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영원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잡이가 되면요,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여러분, 이 나무 하나님이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르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황폐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남겨진 나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남겨진 나무에 대해서 직무를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다 알고 계시죠? 언제나 학생처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글이에요. 이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에서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한 번쯤은 꼭 의미해 볼 만한 문장입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졌다면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불행의 시작은요,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나쁜 행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나쁜 행동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직무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직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직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여기할 수가 없어요. 직임, 봉사, 섬긴, 직분, 헌신, 이 다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제목에서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직역해보면요, 그가 그 봉사, 사역에서 자신의 목을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요, 봉사, 사역, 헌신, 섬김에서 자신의 목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맡았던 자예요. 그런데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요, 그가 직무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직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를 버렸는데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하는 직무를 버렸어요. 헌신하는 직무를 버렸습니다. 땀 흘리는 직무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길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he belongs, 자기 자신이 속한 곳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 성경에는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 메세 성경은요, 제 갈 길,
지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길, 자신이 속한 것, 자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무는요, 여러분 헌신하고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버려요. 에이 하면서 버려. 하나님의 직무를 쓰레기 버리듯 버려요. 순식간에 버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말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이분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쉬운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생각하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덧붙이지 아니하고 빼고 더하게 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사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말 17절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창자가 튀어나왔다 할 정도로 그런 표현까지 적나라하게 그대로 사용했어요. 직무를 버리고 자기 할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 사역의 직무, 봉사의 직무, 헌신의 직무를 내가 버려서는 안 되지만요, 내가 버리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버리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비집고라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새로운 교회 오시면요, 머리를 비집고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들어가야 됩니까? 가룟 유다의 직무를요, 마띠아가 그대로 다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아야 될 은혜, 축복, 능력을요, 누가 받습니까? 마띠아가 그대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직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마띠아가 그 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고개를 디밀고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무를요, 자기 자신이 버리면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놀란 일이 벌어져요. 사도 야고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다시 12에서 11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을 또 충원해야 되죠.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버렸을 때요, 마띠아를 충원했는데요, 사도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충원하는 일이 없어져요.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사도 야고보의 직임을 다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직임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직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의 직분을요 영원토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의 사역이 영원하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야고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 마음대로 걷어차지 마시고요. 사도 야고보처럼요. 우리가 끝까지 직임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인정하세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 축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요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시작은요, 내 삶의 축복의 시작은 직무를 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은혜의 시작, 능력의 시작은 직무를 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직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박재구 씨의 책을 읽다 보니까요, 길기신의 노래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국 미역 치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미국 미역 치꽃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이름을 들어봐도 외래종인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외래종을 바라보면서 저도 여기 한강변에 가면요 외래종 제거 작업을 해요. 외래종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한강변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외래종으로서 한국에 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역 치꽃에 역한 진딧물 냄새 같은 냄새가 스며 나왔다. 처음부터 나는 이 꽃향기가, 이 외로운 꽃이 이역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외로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땅에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외래종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요, 초기 기독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외래종이라고 얼마나 박해와 탄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진 탄압.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가 인간적 표현으로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성경적 표현은요, 독하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마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직임의 직무를 다하고요, 직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강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왜요? 마귀가요,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요 강하게 마음 먹기 위해서 그들이 늘 구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요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역사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요 이 직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직무를요 끝까지 지켜요.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지금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요. 직무를 지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그 직무를 쉽게 자기 발로 버려요. 여러분 직무는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리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직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직무를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직무가 없다면 마띠아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직무는 지키셔야 돼요. 직무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띠아처럼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남겨진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뿌리채 뽑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뿌리채 뽑혀서 날아갔어요.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호의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짐에 심겨지고 남겨진 나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발 우리가 부부간에도 콩깍지 씌워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에게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콩깍지가 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를 정말 좋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심장 가운데 차고 넘쳐야 돼요.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을 떠나갔지만 난 예수가 좋다고. 흔들리지 않냐고 난 예수가 좋아야 돼요. 아니요 진짜 좋아야 돼요. 그러면요 의의 길잡이가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의이시기 때문에요. 또한요 직무가 있어요. 직무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직무 버려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이 그 직무를 버려요. 우리는 직무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띠아가 돼서 새로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 직무를요 끝까지 감당하세요. 그런 말하지 마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하겠습니다.